할렐루야. 예. 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방콕이 이 대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TV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늘어났는데요. 보통 뉴스 채널을 많이 틀어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TV를 보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드라마가 엄청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계속 되던데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리고 일일 드라마. 그것도 이 방송 3사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무슨 뭐 TVN이니 무슨 종편이니 이런 데서 다 이게 방영이 돼 갔고요. 마음만 먹으면 드라마 보면서 한 주를 훌쩍 보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드라마를 우리나라가 참 잘 만들어요. 이 제작비도 늘어나고 장르도 다양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우들의 폭이 두터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수출이 잘 되나 봐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가끔씩 주연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명품 조연, 씬 스틸러라고 하던데요. 이 씬 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조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연 같은 조연들을 가리켜서 이 뭐라고 요즘에 얘기하냐면 미친 존재감. 그러니까 요즘엔 뭐 좋으면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던데 이 주연 같은 조연, 명품 조연, 이런 분들이 그게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끝난 후에 그래서 주인공보다 더 기억에 남는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분은 단역으로 캐스팅 되었다가 조연이 되고 나중엔 조연이 됐다가 신스틸러가 돼갖고 주연급의 대우를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명품 조연, 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미친 존재감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 명품 조연들, 신 스틸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레갑 자손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한 명령을 내리세요. 야, 니네 동네 근처에 레갑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하고 파티를 해. 포도주 파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급한 때에, 이렇게 나라가 기울고 있는 때에 무슨 파티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할까? 이런 뜬금없는 이 맥락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구나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거든요. 주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비에 쌓인 이 족속이라고 평가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는 그냥 조연도 아닌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이 레갑 자손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들의 기원을 보통 어디서 찾냐면 이 모세의 장인, 여러분 아시죠?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에 바로 겐 족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12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이들을 붙잡았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의 장인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붙잡습니다. 함께 가자고. 그랬더니 아유, 난 내 길 가련다는데 더 간곡히 붙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광야에 매우 익숙한 분들이고 광야 생활에 정통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이러한 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장장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들과 함께 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데요. 이후에는 이 소식이 없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겐 족속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인 여사사인 드보라의 전쟁 때입니다. 이 하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바로 드보라를 도와서 가나안의 장군인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어마어마하지요. 이 일을 여자가 했어요. 거의 여장부와 여전사지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 이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겐족석과 그리고 이 하솔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냈을 때 이 겐족석은 과감하게 이 화평의 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함께 나라를 지킨대요. 이방인이었으나 의리를 지키는 진정한 이 친구였던 것이죠. 이후에 이들의 소식이 잠깐 멈춰져 있다가 이 열왕기 시대 때 예후의 이 개혁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 그리고 오늘 레갑 족속의 직접적인 조상인 여호나답인데요. 여호나답, 요나답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라는 말인데 이 말에 담긴 것처럼 이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는 아합왕가를 무찌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합왕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예후를 도와서 이 개혁을 완수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데 공헌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공헌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탔다고 나오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여러분 뭐 이렇게 사열식 같은 거 할 때 뭐 군단장, 사단장 그리고 대통령 뭐 이렇게 타잖아요. 거기 차에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개혁의 선봉에선 이 여호나답을 계속해서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주변에 있다가 이방인 출신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중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 개혁에 동참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진실함은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스럽다는 말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지켰던 진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으나 동행자였고 주변인이었으나 의리를 지키는 친구였고 경건한 신앙을 이어간 이 개혁자인 레갑의 자손.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 250년간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소환되게 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침묵 속에 있었던 이들을 다시 불러내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13절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교훈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갑이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왜 망했는 줄 알아? 니네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에서 니네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레갑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마치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년이 넘게 지속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교회발 감염 소식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한지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제 그거 봤냐고. 여러분 보셨어요? 전 못 봤거든요. 근데 무슨 뭐 안산인가요? 거기에 무슨 A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또 뭐 또 이상한 일을 하신 또 분이 또 이제 시끄럽게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또 애들 데리고 성폭행을 하고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사실 뭐 큰 교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 쇠망의 분위기를 이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마치 이 풍전등화의 이 기로에 선 유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셔서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레갑 자손을 통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을 밝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주신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 없는 비상 없다. 일상이 없는 비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함께 35장 8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이들을 데리고요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서 마시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우 저희 안 마셔요 그랬어요. 왜 안 마셔요? 하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우리 농사도 안 짓고요. 그리고 집에서 안 살고 천막 치고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요나답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카르디아에 있는 제롬경이 4세기에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이 나바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르단에 보면은 페트라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풍습이 상당히 이 레갑 자손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걸 봤어요. 이들이 어땠냐면요. 이 곡식도 파종을 안 하고 과일나무도 재배를 안 하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을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전통을 가진 이 민족들이 바로 베두인들인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막생활, 광야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사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천지를 지금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레갑 자손의 좀 후예들을 찾을까 해서 찾다가 이 1940년도에 예멘, 북예멘에서 이들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모습이었대요. 거의 베두인과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요즘에 뭐 캠핑 뭐족들 많아지고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많으니까 우리가 막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물 뚫어 다니기도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뭐 제대로 이 뭐 씻을 수나 있어요. 또 음식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불편한 삶이 이런 사람들은 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와 함께 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쩌면 대로가 열린 거예요. 출세길이 열렸는데 그걸 포기해 버려요. 근데 그 포기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예후가 개혁을 한 이후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똑같아졌잖아요. 전황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렇게 도시에 남아있고 이러한 편리 속에 젖어 있다가는 똑같이 저런 예후와 같은 타협하는 길, 그리고 예후와 같은 세상을 쫓아가는 길을 가겠다 하면 생각을 해서 한마디로 그냥 광야로 나가버렸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불편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모범적인 예로 권장한 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아니었다. 분부를 쫓아 순종하면서 규율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었다. 그들은 군중의 흐름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조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헌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뜻 살아보려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 중에 특별히 레갑 자손에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부터 할까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들을 다 풀어줘요.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 그 종들을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도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도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40일 금식도 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비상한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그냥 한 곱이 넘고 뭐 하나 큰일 보고 경험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결론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비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절제하는 모습, 그 어려움 속에서 불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 이상을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이 됐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보면 변종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여러분 다 이거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엔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나아졌다가 나빴다가 또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속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남는 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예배를 확 은혜스럽게 한번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채워도 그때뿐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일상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이 없는 비상을 꿈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일상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정 없는 축복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너희들 그러면 그거 왜 지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어요. 근데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25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50년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 없죠? 그분이 뭘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레갑 자손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250년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얘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신조로 삼고 삶의 모습으로 삼는 이들의 전통 되게 신기하죠? 이들의 이 태도인데요. 뭔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250년 전 할아버지 얘기는 이게 순종하는 레갑 족속이 있는 반면 오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 백성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하나님이면은 누구를 축복해 줄래? 250년 전 그 신앙의 태도를 지켜오는 이들과 당장 오늘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는 이 너희들의 모습 중에서 누가 축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변함없는 태도였으며 신실한 마음인데 그 신실한 마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복받는 태도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WBC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의 생활 방식을 유다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수세기 전 한 인간 조상이 세웠던 관습을 결단력 있게 지켰던 하나의 소그룹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거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유다 백성 사이에 강력한 대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뭐 텐트 치고 살아라 아니면은 뭐 포도주 먹지 마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원하는 태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 대가리가 굵어지면 왜 이렇게 말을 더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또 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읽고 있지만 인간의 죄가 결국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듣지 않는 마음이죠. 탐욕의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없는 듣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뿐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신실한 태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이 레갑 자손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 없는 영광 없다. 겸손이 없는 영광을 기대도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예배자를 뜻하고요.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에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영원하고 큰 언약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축복을 하셨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뭐 말 잘 듣고 아무리 뭐 일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정말 지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왜 이들만은 어떻게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부족하고 약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주변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땅도 그렇게 잘 배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더 겸손해지고, 겸손하니까 더 사모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 좀 보시지요? 떵떵거리고 능력 있고 신앙 몇 대고 이런 분들 신앙 대충대충하고 엉망진창 사시는 분 의외로 되게 많아요. 반대로 처음 예수 믿고 정말 뿌리도 없어 보이는 그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분들 있죠. 왜 그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겸손함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들을 초청해서 이들에게 파티를 열고 이들을 드러내기 원했던 장소가요, 예배당의 한 곳인데 거기가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열려있는 곳에 한 10명에서 15명 데리고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 문지기,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사모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내는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쥐뿔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뻔뻔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뻔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족하지만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드러내시고 이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모는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들도요,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다시 150년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고 150년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영광을 누려요. 신실한 사람이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250년 신실하고 150년 신실하고 총 400년을.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 AD 70년까지 이들이 성전에서 계속 예배하고 주요한 이 직책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무디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레갑 사람들의 혈통에 주님을 예배할 후손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사역의 특정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혈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사는 개인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고 언제나 그분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좀 불행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혀질 거예요. 몇 명이 살아남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큰 교회조차도 앞으로 명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요.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가실 것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시느냐? 바로 이런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신실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순종하면 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이 레갑자손을 통해서 주신 주의 교훈을 들으시고 일상의 이 신앙, 그리고 순종의 신앙, 그리고 축복받는 겸손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